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주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처럼 좋은 명절에 오히려 죄악의 길로 걸어갈까 두렵습니다. 가족끼리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 갈등과 다툼이 없도록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과도한 즐거움은 이웃을 귀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고백을 여전히 싫다마다 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기 원하시고 사죄 은총을 베풀어 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죄과를 멀리 옮겨주시고 동이 서해 먼 것처럼 깊은 바닷속에 던짐처럼 등 뒤로 던지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그대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가 또 능력이 지혜가 회복되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성들이 귀성길에 이미 올랐고 또 올라갈 터인데 하나님 오가는 여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예배 단을 쌓든 영과 진로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시되 성들 각 가정마다 의인의 장막이 되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하시고 우도어른들 잘 섬겨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천대까지 물려줘서 약속된 축복을 장구하게 누리되 영원토록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 받을 때 들을 귀가 열려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행하는 능력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영광은 언제나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모두 귀성길에 오르지만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열매 계절에 영육간에 열매가 맺혀지되 우리의 육신의 열매도 풍성해야 되겠지만 기도한 것 다 응답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성도들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희대 박사님이 계신데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전문의로 수고하시다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이 되어서 특히 유방암 수술과 치료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다른 사람 암을 고쳐주다가 자신이 그만 암에 걸리고 만 거예요. 2003년도에 직장암으로 간과 골반, 뼈까지 전된 상태로 발견됐어요. 대장 절제와 암 수술을 10차례나 받았고 항암치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 박사님은 투병 중에 있으면서도 암 환자들 정성껏 치료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했어요.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하지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하늘이 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 전문의가 암에 걸렸으니 그것도 다른 곳에 전이가 된 사기 환자라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하면
불평하고 반항도 해보았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는 가운데 서서히 암이라는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의 입에서 암은 차라리 축복이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어요. 암에 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암에 걸리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암과 싸우는 가운데 예전보다 훨씬 바른 생활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암에 걸리고 난 후 가족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귀하게만 보여지고 여겨졌어요. 특별히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었고요. 이전에는 같은 일을 해도 힘들고 짜증이 났는데 암에 걸린 후부터는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오고 보람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암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대 박사님의 좀 놀라운 지론이 바로 그분의 지론이에요. 암은 축복이다. 그에 져서 시대의 소망에 나온 글이 있는데, 나는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 인생의 말기는 없다. 생명의 오기가 있을 뿐이다. 암 사기와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오기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나는 비록 암 사기로 투병을 했고 10번이나 재발했지만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 비빔밥을 주신다. 고난과 축복을 섞어서 주신다. 고난은 축복을 예비한 것이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10번이나 재발한 것도, 간과 뼈에 암세포가 전이된 것도 감사한다.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저른바리가 되어서도 감사한다. 혼자 힘으로 바지를 입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다.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가만히 앉아서 간신히 눈을 붙여도 감사한다. 여전히 환자들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한다. 제 혈압형은 C형이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크리스찬 형이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었던 암과의 투병을 즐기던 그분은 암에 걸린 후 10년 동안 살다가 열심히 또 암 환자들 치료해 주다가 2013년 5월 16일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는 당시 암 환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의사 중에 첫 번째 꼽히는 그분이었어요. 이대 박사님은 그분이야말로 자신에게 찾아온 암이라는 시험을 잘 극복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나 시험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제목이에요. 시험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시험이 두 종류로 옵니다.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연다는 테스트가 되느냐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되느냐, 그것은 어떻게 맞아들이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아담처럼 맞이하면 유혹에 빠져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러나 마귀의 시험도 예수님처럼 풀어내면 연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시험이 다 있는데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인생 그 수많은 시험이 유익이 되어지고 변화를 가져오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시험을 잘 풀어내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현재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나의 상황이 극한
악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시험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기쁨은 원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신부를 취한 신랑의 기쁨, 신랑을 바라보는 신랑의 친구들의 기쁨 이와 같은 의미예요. 한마디로 시험을 당하거든 잔치를 벌이듯이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그리고 온전이란 말은 원문으로 파스라는 말인데 파스라는 단어인데 전부, 전체, 어떤 것이든 전적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즉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비록 자신이 부족이나 실수로 인한 시험이든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한 시험이든 사탄이 주는 것이든 이유는 알 수 없는 시험이든 모든 시험, 모든 상황에서 전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싫어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실까? 우리 상식에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이유는 그 시련 속에 그 시련은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함께 하신 그 주님은 넉넉히 모든 시험을 다 도와주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시험이든 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시험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평안한 것으로 축복된 것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니까 결과를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현실만 보지 말고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우선 기뻐하래요. 그냥 온몸으로 온전히 기뻐하래요.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하면 시련은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기뻐하면 성숙한 성도로 우찰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부족한 자가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한번 몸이 아프면 배우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겐 시험이 오면 시련이 오면 어떤 것은 주의 말씀대로 잘 감당하면 반드시 잘하게 만들어 주어 신앙이 성숙되든지 크기가 커지든지 더 강해지든지 반드시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시험, 큰 고난은 그만큼 너를 키우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더 관여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니 어떡하라? 기뻐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서 눈물이 나고 아파서 괴로운 표정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입술로 고백하기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기뻐하면 이것이 조만간 진정한 기쁨과 감사거리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감사하지 말고 지금 눈 뜨고 설교 잘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험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절대로 주시지 않고 시험 받을 때 반드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두 번째,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 생물학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목장에서 많은 양을 길렀는데 그 늑대와 여우, 이리들이 계속 양들을 자주 해롭히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냥꾼들 불러들여 주변의 맹수를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양들의 피해는 줄어들었고
많은 양들의 번식이 있었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좋아라 했지요. 그런데 얼마 후 겨울이 되어서 그렇게 이전보다 춥지도 않았는데 많은 양들이 얼어 죽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 걱정하다가 생태학자들이 와서 조사한 후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늑대나 이리 여우가 없어지자 양들이 긴장이 풀어지고 저항력이 약해져서 그 이전처럼 추위를 이겨낼 수 없었고 맹수가 옆에 있으면 양들이 강인해지고 긴장하고 웬만한 추위도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천적이 모두 사라지니 저항력이 모두 다 없어져서 저항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연단하여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시련을 통해 인내력이 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견디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루라는 말은 에코라는 말인데 붙잡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내를 꼭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체질이 되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또한 온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텔레이오스란 말로 완성된 완전한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 이 시험을 당하면 호들갑 떨지 말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혹은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성숙한 모습을 인내하며 기다려라. 기다리고 참아라.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깊은 성숙에 일어나고 더 크게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위대함은 믿든 안 믿든 인내력 위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인내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작곡가 지아딘이라는 분이 있는데 바이올린을 배워서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묻는 젊은이들에게 24시간씩 20년 이렇게 대답했대요. 24시간 20년 그래야 잘 킬 수 있대. 저도요, 신학교 다닐 때 학우 회장이었어. 항상 연초에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모셔서 부흥회를 먼저 하고 학기 공부를 합니다. 그냥 부흥 강사님을 학우 회장이니까 대표로 제가 가서 모셔와야 되잖아요. 신용산교회 정문호 목사님, 그 당시 한참 한국교회 많은 일을 하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모시고 이제 집회에 참여하려고 제가 택시를 그때는 자가용이 거의 없을 때니까 택시를 모시고 가면 똑똑한 척 해야 되잖아요. 체면이 있지, 신학생인데 학우 회장인데. 그래가지고 건방지게 물었어.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까지 하면 돼. 까지가 뭡니까? 20년? 왜 20년입니까? 그때 알아? 다 이 세 마디야 글쎄. 나는 아주 좀 폼잡고 똑똑한 척하고 물었는데 까지 하면 돼. 까지가 뭡니까? 20년. 왜 20년인가? 그때 가면 알아.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말이 맞아. 여러분 인생을 어떤 상황 속에 20년 가정에서 주부로 하든지 아빠로 남편으로 아니면 직장에서 20년 하면 다 도가 터. 까지 하면 돼. 언제 성공하면 성공할 때까지 하면 돼. 이길 때까지 하면 돼. 기쁨이 올 때까지 하면 돼. 20년 살면 태산도 2번 바뀌어줘. 그러면 너도 그렇게 돼봐 하고 다 젊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도 젊은 목사들하고 늘 상대하지만 지금 막 10년 돼서 교회 부흥되고 막 그러면 나는 속으로 20년 돼봐. 속으로 그래. 또 어렵다고 와서 상담하는
후배들 있으면 20년까지 참으면 돼 라고 권면하기도 해요. 똑같이 배웠으니까 가르치는 거야. 그 의미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그분 말씀이 나는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까지 20년 그때 가보면 알아. 지금 내가 암만 100번 연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때 가면 스스로 깨닫게 돼 있어. 사랑하는 성도분, 인생의 인류의 위대한 업적들은 다 인내력 위에 건설된 것이에요. 그냥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기다리는 신앙인의 인내의 열매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아직도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뜻인 줄 알고 참으세요. 견디세요. 반드시 승리가 올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 앞에 조급하여 굴복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시험을 통해 인내력을 길러야만 돼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험이 떠나지 않는다. 아직 내가 인내가 부족하여 인내를 키우라고 더 교육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자신뿐 아니라 교회에도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인내 없이 아름다운 꽃이 필 수가 없어. 아름다운 열매, 충실한 열매를 얻을 수도 없어. 따라서 어떤 경우도 인내로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놀라운 결과로 오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실 것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이 있잖아요. 이것이 성취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라는 거예요. 견디면 돼.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비전 가운데 조금만 더 견디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마지막 한 가지, 지혜가 부족하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셔.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시간은 인생을 한순간도 같은 자리, 같은 상황에 머물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시간도 상황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나요? 슬픔 속에 밤 이루지 못하고 눈물 흘리나요? 아픔 속에 여러분 괴로워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게 돼 있어. 아픔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여러분 또 만족하다, 남이 이루지 못한 거 나 이루고 있다. 여러분 혹시 교만하지 마셔. 그것도 지나간다니까. 다 지나가도록 돼 있어.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로운 자리, 새로운 생활과 늘 마주치게 돼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미 지난 경험과 지식만으로 앞으로의 다가오는 시련과 시험, 인생을 풀어가는 데는 역부족이야. 부족해. 매 순간순간 대처가 풀어나갈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한데, 매 순간 현실을 풀어나가고 대처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참다운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잔머리가 나오지 그걸 지혜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잠언서 기자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잠언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의 가장 지혜로운 임금으로 소문난 분 여러분 아시죠? 하도 유명하니까 다 알 거야. 솔가인가 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최고의 지혜 왕으로 이야기를 해. 그가 왜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도 지혜 왕으로 유명한 이름이 붙었는가?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 5절로 12절 말씀에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가장 최선의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노예 해방의 명운을 건 남북전쟁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지혜나 주위 사람들의 지혜도 그와 같은 사태에 대하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귀한 지혜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 지혜만 가지면 하나님의 무한한 그 지혜와 명철함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늘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 뜻 안에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어.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원어적 의미로 보면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다, 공적으로 요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곧 청구하라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물건이나 위탁해 준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때 쓰여진 그 단어를 엿다 기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쾌하게 느낄 정도로 요구하라는 거, 당당하게 청구하라는 거예요. 즉 성도가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가 당당하게 내 몫을 주세요. 채권자가 빌려준 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청구하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성도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빛을 갚아주듯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야. 그렇게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에 대해 혹은 시험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당당하게 청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이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되도록, 고난이 되지 않고 복이 되도록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가 없기에 하나님께 구해야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자신이 일을 저지르면 아빠가 책임지고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험악한 세상 속에 수많은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어서 아빠에게 구하라고, 당당하게 자녀의 권세를 청구하라고, 빛을 준 것처럼 청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만이 아니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만이 아니고 다 누구든지 신앙생활 오늘 처음 하신 분도 다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 어린아이가 옹알이하는 아이가 뭐라고 옹알거리는 거 부모는 다 알아들어. 울면 왜 우는지 다 알아. 배고파서 우는지 잠이 와서 우는지 기저귀 가려달라고 우는지 다 알듯이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의 생각과 형편과 사정과 우리 가는 길과 모든 상황을 다 하신 아버지께서 당당하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청구하듯이 아빠 주세요 하면 주신다는 거야.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안전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마음이 요동을 쳐.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방황하게 돼. 그러면 2중 3중 또 시험이 새끼를 치네. 합병증이 또 생기네. 더 괴로운 거야. 그러게 빨리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 이건 또 싫어서 대답을 안 하네. 빨리 하나님께 찾아야 돼. 어린아이가 죄송해 똥 싸놓고 지가 처리하겠다고 막 하고 하면 더 복잡해져. 더 어려워져. 빨리 부모에게 요청하면 빨리 해결이 돼. 안 해봐서 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히려 시험을 자랑으로 만드는 지혜를 주신대.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보십시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난 신앙생활 오래 안 했어. 직분도 없어. 크게 봉사도 못했고 헌금도 못했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큰애도 내 새끼고 깐난이도 내 새끼야. 오히려 앞가름 못하는 어린아이가 더 손이 많이 가고 또 관심이 갖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고백을 하지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현재 내가 있다. 그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물 많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핍박자고 해방됐던 내가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모순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아니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해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아들, 딸 삼아주시고 우리와 늘 교제하고 소통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게 세상 속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험악한 세상 속에 온갖 시험이 많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갈 것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면 훈련과 연단, 시험도 있고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온갖 사단의 미혹도 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럴 때 나한테 구해. 당당하게 구해. 내가 놀라운 지혜를 줄게.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줄게. 명철함을 줄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로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면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시험 다 이기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며 성숙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많은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야 되고 또 교회 문을 나가면 또 다가옵니다. 시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어라.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라. 인내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당당하게 구하라. 그럼 내가 줄게. 단 한 가지 의심만 하지 마. 나는 네 아빠인 것만 믿어. 내 능력을 믿어. 지혜 주실 줄로 믿어.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기만 해. 만약에 의심한다면 다른 것도 받을 생각도 하지 마.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삶 무엇이든지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예 주께 받을 생각하지도 마. 사는 손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사람을, 물질을 다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구하기만 하면 창문을 열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고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아빠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로 청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복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시험이 수치가 아니라 자랑거리로 만드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시험을 당하여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힘들게 올라오신 성도들이 있다면 기쁘게 여기라 말씀했사오니 순종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시련, 역경 나 홀로 당한다, 나온다, 감당한다 하니 힘들고 어렵겠지만 반드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의심 없이 믿고 기뻐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구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속에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고 약속했사옵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또한 이처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 오늘도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에 기쁘게 여기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잘 참고 인내했사오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딤으로 마침내 놀라운 승리, 놀라운 영광,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만들어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 살다 보면 내 지혜, 내 머리, 내 잔꾀 갖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명철함을 허락해 주셔서 멀리 보고 잘 깨닫고 선택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소피아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 장구한 하나님의 축복을 천대까지 영원토록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놀라운 특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되 오늘 훈련과 연단 끝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보다 나타날 영광이 더 크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시련을 만나면 기뻐하겠습니다. 또 참아보겠습니다. 견디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고 지혜를 구하겠노라 다짐하고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